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 기둥과 노성병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장의 하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세움이란 것은 우연히 혹은 급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또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그 뜻을 때가 되매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그 때가 무르익음에 대한 이 모든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환상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또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대답하죠.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보고 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뭐 더 깊은 우리가 조금 보고 놀랄 만한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먼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유대 땅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가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면 봄이 온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죠. 그 의미에서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그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게 마련입니다. 봄이 오는 소식을 이 살구나무 가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힘겨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스한 꽃이 피는 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 우주의 질서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안에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이 우주는, 우리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혹은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돌아간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을 넘어서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꽃, 그 너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겨울만 보이십니까?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그 매서운 차가운 바람을 뚫고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만 보지 마십시오. 그 꽃을 피우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향한 물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길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상, 여러분 삶의 고통, 여러분 삶의 자리,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따스한 봄을 전해주는 살구나무 꽃을 보시고 그 너머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보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바로 보고 있다, 제대로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요. 똑같이 생활하지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 눈이 가려지고 내 마음이 가려져서 이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나쁜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참 바로 보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제대로 보고 있다 라는 칭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눈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형편, 너의 마음과 내 상황,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징계와 회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듣고 싶지 않는, 듣기 싫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 가지와 본다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살구나무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단어는 쇼케드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쓰면서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본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살구나무 샤케드를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 형편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쇼케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살구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 큰 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 넘칩니다. 끓는 물이 쏟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릴 것이다.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북쪽으로부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하신 말씀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보게 되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바벨론과 북쪽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게 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까?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예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즉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십니다. 나라와 터전과 삶과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터전이에요. 그래서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모든 것을 뺏기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겁니다. 더 많이 얻고 싶은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남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는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하나님과 관계하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하나님께 그것 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 내 미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앗아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건데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어려운 사명이에요. 힘든 사명입니다. 감당하기 벅찬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자는 감당하기 벅찬 사명을 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명들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이를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담대히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너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내가 너를 튼튼한 성읍과 새기둥과 놋성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맞선다 하더라도, 덤벼든다 하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덤벼듭니다. 맞습니다.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공격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이
말씀 안에 가시고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내가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일어나 내가 명하는 말을 전하고 가라. 사명자로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말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고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교육목장, 교회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섭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정작 내가 보아야 할 것,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는 것을 내가 바람만 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상황 쉽게 만드는 그 상황, 그 형편, 그것들만 보지 않게 그 상황 넘어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여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눈을 내 삶을 바라보는 데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넘치시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하게 그 땅에 나갑니다. 나에게 사는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명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주님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옆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 현장에서 사역 현장 목회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말할 바 선포할 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이어진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되어진 문제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함께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내 사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내 목에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함이 없으시고 간절히 외치는 그 간구와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있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게 하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시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알아가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알아가 주시고 담대히 앞서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알아가 주시옵소서.